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집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오늘은 나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며 발걸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오늘은 별자리가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은 뒤 괜히 집중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불안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도 쉽게 갇히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듯 점괘나 미신이 내 운명을 대신 정해버린 것처럼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 때문에, 그 별자리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이, 하루의 기쁨과 슬픔이 내 노력과 선택이 아닌 종이에 적힌 점괘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당시에도 별점이나 부적, 주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불안을 달래고 싶어 미신에 기대던 이들에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길을 비출 뿐 너의 길을 정하지 않는다. 길을 가는 이는 오직 너 자신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우리는 왜 점괘에 마음을 맡기려 할까요? 그것은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확실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일까, 나쁜 날일까라는 두려움에 붙잡혀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삶의 주인공 자리는 사라지고 나는 미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은 내 손을 떠나 숫자와 부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가짐과 선택이 진짜 내 운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지혜로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수많은 미신과 점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두려움 대신 지혜와 자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 안의 힘으로 삶을 지켜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왜 나는 유난히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걸까?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도 수많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별자리를 계산해 기흉을 점치고 신에게 재물을 바쳐 복을 빌며 어떤 날은 집을 나서지 말라, 어떤 날은 결혼을 피하라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때로는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미신에 맡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속박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미신은 언제나 인간의 약한 마음을 노립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다는 갈망, 불행을 피하고 싶다는 바람, 남보다 더 안전하고 싶은 욕망. 이런 심리를 붙잡아 놓고 이 부정만 있으면, 이날만 피하면, 이 점괘만 따르면 안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의존으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떨어진 것이 과연 별자리가 안 좋아서일까요? 병에 걸린 것이 특정 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 습관과 선택, 그리고 자연의 인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힘을 탓하며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신의 본질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꾸며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부처님은 미신이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점괘를 본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나쁜 날이라는 말 때문에 괜히 긴장하고 평소보다 더 실수하고 그 결과 일이 잘못되면 봐라, 점괘가 맞았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만든 불안을 다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미신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믿음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자신의 힘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미신이 아닌 지혜에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순간에 미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날은 괜찮을까? 를 먼저 떠올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불길한 말에 하루의 기분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미신의 뿌리에 잡힌 것입니다. 미신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미신은 작은 균열 속으로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오늘 별자리가 좋지 않대. 중요한 일은 피하는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괜히 불안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별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인데 그 한마디가 마음속 의심의 씨앗이 됩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에도 집중보다는 혹시 오늘은 안 풀릴지도 몰라 하는 불안이 머리를 스칩니다. 결국 실수는 늘어나고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정말 별자리가 맞았어. 하지만 사실은 별자리 탓이 아니라 불안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이 주는 심리적 속박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말이지만 마음은 그 말에 묶이고 행동은 그 말에 지배당합니다. 오늘은 불길하다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움츠러들고 이 물건을 가지면 행운이 온다는 말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집어듭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와 선택은 점차 좁아지고 삶은 미신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어리석음은 다시 두려움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미신은 바로 이 두려움과 어리석음의 고리를 강화시킵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미신에 기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길에서 불빛 하나 없는 손전등을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놓는 순간 더 무서울 것 같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맡기고 있는가? 점괘인가? 남의 말인가? 아니면 내 지혜와 노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가 사실은 미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길잡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점괘, 부적, 타인의 말, 혹은 우연히 본 꿈속 장면까지 붙잡으며 여기에 답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걸지요. 그러나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불안은 그대로인데 잠시 덮어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면 다시 다른 미신을 찾게 되고 그때마다 마음은 더욱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점괘도 그 어떤 불길한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것이며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별자리를 보고 나서야 일을 시작했고 나쁜 징조가 보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항상 멈추어 있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그저 하늘의 빛일 뿐이다. 길을 걷는 것은 그대의 발걸음이니 가고 멈춤은 그대가 정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별은 그저 빛을 비출 뿐 자신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처럼 부처님은 늘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움츠린 순간 나쁜 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길한 소리를 들어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선한 일을 하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
업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지킬 것입니까? 불길한 소리에 흔들리며 마음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하루를 빛낼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의 주술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의식도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행동을 택하는 것입니다. 점괘는 잠시의 불안을 달래줄지 몰라도 내 지혜는 평생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흉을 점치는 자를 찾아가 오늘이 좋은 날인지 아니면 나쁜 날인지를 묻곤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거나 장사를 나설 때도 반드시 점괘를 보고서야 움직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기흉을 정한다 합니다. 별의 움직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별자리에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별은 그저 하늘의 빛을 비출 뿐이다. 별이 내 발걸음을 옮겨주지 않고 별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다. 내가 걷는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별이 대신 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마치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별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점을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말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올 것이니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고민하다가 결국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는 풍년이 들어 씨앗을 뿌린 이웃들은 모두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울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점괘를 따라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거두지 못한 것은 흉년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괘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의 선택과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미신은 마음을 달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리지 않은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점괘의 의지의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가능성을 버린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씨앗을 뿌린 이웃은 누구입니까? 점괘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믿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입니다. 결국 풍년을 거둔 것도 흉년을 만든 것도 별이나 점괘가 아니라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미래는 점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의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내일의 가장 확실한 점괘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도 미신이 사람들을 붙잡았듯이 오늘날 우리 곁에도 여전히 미신은 살아 있습니다.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주, 타로, 별자리 운세, 풍수지리,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 불길한 꿈을 해석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현대판 미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이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타로 카드 결과에 지나치게 매달렸습니다. 카드가 불길한 그림을 보여주자 마음이 위축되어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계약이 그의 삶을 크게 발전시켜 줄 기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점괘가 기회를 막아선 셈입니다. 이처럼 미신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는 이런 미신이 때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고가의 부적을 팔거나 특정 의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부적이라도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마다 새로운 부적을 찾게 만들어 끝없는 의존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운명을 지켜주는 것은 바깥의 상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혜다. 현대인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숫자의 불안을 느끼는 대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로의 그림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신문 속 별자리 운세가 오늘은 조심하라라고 적혀 있으면 괜히 하루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행운이 따른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글 몇 줄이 내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미신의 힘이자 동시에 약점입니다. 결국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일 뿐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불확실성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바른 선택, 지혜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선한 행동이야말로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미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계율과 지혜와 명상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외부의 부적이나 점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실천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으며,
술과 같은 방탕한 습관에 끌리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지키면 두려워할 것이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늘 들킬까 두려워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불길한 꿈을 꾸었을 때 이게 나쁜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내 무의식이 그려낸 그림일 뿐이다. 그 순간 꿈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명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단 3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세우고 내쉬며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작은 명상이 하루를 단단하게 하고 미신이 끼어들 여지를 줄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은 결국 내 마음이 약해진 틈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단단하게 세운다면 미신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켜면 어둠 같은 미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선행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순간 하루는 좋은 날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며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수천 개의 부적보다 수만 번의 점괘보다 더 강한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점괘도 부적도 남의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운명이 점괘나 별자리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운명이 오늘의 내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쁜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움츠러드는 순간이 진짜 불길한 순간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됩니다.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점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맡기고 있는가? 미신에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미신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살아간다.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운입니다. 불행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선행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후 혹시 불길한 예감이나 미신의 말이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워 보십시오. 내 운명은 점괘가 아니라 내 선택에 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등불이 되어 불안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점괘에 흔들리며 하루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로 하루를 빛낼 것인가? 부처님은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용기뿐입니다. 부적보다 강한 힘, 점괘보다 확실한 예언은 바로 오늘 내가 지은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내일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